이제는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이 각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의 교회는 이교적인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단 주변에서 막 뛰고 굴리는 거죠. 요즘 단에 올라와서 젊은이들이 찬양한다고 뛰고 굴리고 합니다. 사실은 이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보면 알게 됩니다. 또 큰 소리로 신을 부르면서 신에게 자기의 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합니다. 자기를 자해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못한 것이 뭐냐면 이교적인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두아디라는 이 도시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요충정에 있는 곳입니다. 두아디라가 왜냐하면 침략을 이 외부에서 침략을 받을 때에 많은 이 침략받 두아디라는 지역을 이게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곳을 지나가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침략돼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돌파구를 여기 넘어지고 좀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극복해 나갈 돌파구를 찾는 것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됩니다. 장사, 사업. 그래서 네 사업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업이 발달돼. 그 우리가 잘 아는 장사, 자두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장사하고 상업이 발달된 곳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상업 이런 것이 발달돼 있죠. 근데 상업이 발달돼 있으면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가 있으면 아파트 상가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이 있어서 조합에 의해서 뭐 관리비는 얼마를 내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법을 가지듯이 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조합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행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해운업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배를 띄워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배를 이렇게 처음에 띄울 때 신고식을 합니다. 그게 수호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도 그게 성행. 아마 우리 은진 집사 택시하는데 택시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택시하는 사람들만.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그런 행식을 하지 않지만 개인의 나름대로의 수호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에는 그것이 굉장히 성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칭찬을 하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죠. 네 사업가, 이게 상업이 발달되게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사업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심지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랬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나중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굳건하게 이방의 이교도들인 사고가 엄청 들어와 있어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왔던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누군가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는 두로 왕의 딸이에요. 두로의 이방신을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을 때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엘바알이에요. 엘바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은 바알신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근데 엘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알 with us. 바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게 엘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을 신, 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바알을 신처럼. 이게 이세벨의 아버지가 엘바알이니까 항상 바알과 아세라상 신을 섬겼던 여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그 엄청난 많이 죽이니까 이세벨이 나중에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자죠.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이 바알과의 전쟁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이 여인이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그 바알의 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에 그 이방 신들의 가르침의 모습 속에서 뭐라면 단에서 뛰고 굴리면서 노는 거예요. 단에서 뛰면서 굴면서 막 노는 거예요. 막 축제 분위기 막 뛰고 굴리고 놀래.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면 단에서 뛰고 굴리고 축제 분위기 막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는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맞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맞는데 그 축제 분위기가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위한 축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는 그 축제 분위기에서 뛰고 굴리고 하는 중에 축제 분위기에서 나의 너무너무 작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의 너무 작은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의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기분을 업하고 좋게 하는 축제 분위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방 교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고 이게 전자악기가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올 때 목사님들은 엄청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그래서 옛날에는 올게노로만 쫙 했는데 지금은 전자악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전자악기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도구로 쓰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도구가 아니고 나의 기분을 업시키고 만족을 시키는 노래면 이교도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자기를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냐고 단에서 뛰고 굴리고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교도의 행위예요.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 모르고 막 뛰고 굴리고 하면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이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의 회개가 터지면 이거는 무엇보다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 만족으로 있으면 이거는 이세벨의 가르침의 모습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심판과 구원 같이 있다는 거, 구원과 종말은 같이 있다, 선과 악은 같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밥을 먹었어.
똑같이 즐기고 누려. 근데 그 중심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지. 부하게 하기 위함이지. 근데 우리의 부는 소유로 생각하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만을 가지려고 꽁꽁꽁꽁 묶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누리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하여 걸어가느냐는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단에서 뛰고 굴리고 하는데도 이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는 이교도의 행위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잔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하나님도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했거든. 예배는 이 잔치는 굉장히 좋은데 그 잔치가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잔치냐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냐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신을 부르면서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소리로 신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금식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면서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뭐 40일 기도 무슨 뭐 1,000번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진다면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협박이에요. 이게 큰 소리로 신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과 풍문만 듣고 예수 앞에 나오면 병 고친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한대, 이게 전부 다 이교도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니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다가 자기를 자해해요. 자기를 자해한다는 거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더라. 에이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하고 탁 내려놓거든. 이거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방 교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나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자기를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결국은 사단이 야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잖아. 그러면서 뭐하러 기도하니?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 오는 것이 재미없게 하고 이게 전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뭘 알지를 못해서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점점 바꾸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이게 점점 기도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과거에는 내가 보이시피싱과 같은 기도를 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네가 나를 아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니? 이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터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그럼 제가 보이시피싱이라 주님이 하나님 안 받는다 했잖아요. 나는 보이시피싱을 보내놓고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이시피싱 엄청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거 우리 전부 다 무시하잖아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대들면 내가 오히려 말려들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느 날 이가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호흡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를 내려놔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이거는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다. 근데 이것이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하게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이 신약 시대의 이 성경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 걸 보고 오늘 주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7쪽 548쪽 30절에서 35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인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에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을 지금 제가 이게 말씀을 읽었거든요.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과 이단 이세벨의 제단에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은 지금 보니까 야곱의 12돌, 12지파, 12아들 이것을 지금 돌 위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죠. 12돌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이긴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내 그 환경을 이긴 자, 내가 내 감정을 이긴 자, 내 생각을 이긴 자, 나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이긴 자들, 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지금 그 아들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지금 번제단이 말도 안 되게요.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들이다 부어요. 엘리야의 제단은 물을 들이다 나무가
바짝 타야지 이게 잘 타잖아. 말라야지 잘 타잖아. 거기다 물을 막 한 동이도 아니에요. 네 번이나 통 4개에 물을 채워가지고 번제단에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 번제단에 물이 막 가득 어떻게 타겠어요 거기에. 근데 물 생수는 뭐죠? 상에서 물 생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쫙 들어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의 수많은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이게 불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상식이 들어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푹 빠져 있어야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 있는 자만이 이게 어떻게 우리 상식은 물이 가득한데 그 나무가 붙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장로님하고 이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그 어린 아이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을 건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제자를 우리 이거 없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사도 뭐 부족한 어린아 나한테 도시락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의 계산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이세벨의 제단 엘바알. 우리 얼마나 계산해요, 따져요. 이게 지금 이세벨이 교회 안에다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 두아디라의 교회가 이게 지금 들어간 오직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다 줬는데 우리는 예수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 때에 내 수준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핸드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도 요즘은 너무너무 빨리 바뀌니까 내가 사용하려면 다시 다 봐야 돼. 이렇게 빨리 바뀌는 변화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수준으로는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 쓰는 용어들만 봐도요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은 다 줄임말로 하잖아요. 줄임말로. 우리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우리가 그 줄임말로 안 하고 말을 길게 하면 아이들 딱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 따라갈 거냐니까요. 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뛰어넘어요. 나의 삶의 방식이 뛰어넘으려면 나에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이것이 뛰어넘으려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상식을 완전 다 깨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너희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는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12돌. 이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럽니다. 여기 보면 24절 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럽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 세상 풍습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환경으로 확 튀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들이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자들이거든요. 이 남아있는 자.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 남아있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남아있는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면 알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개척 멤버들은 나중에 하나도 없어진다.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다 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있는 남아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사를 가서 나는 직장이 이래서 나는 해서 다 떠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 할지라도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 자는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남아있는 자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거예요. 두아디라의 교회 안에 여러분 두아디라의 교회 안에 지금 이교적인 행위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쌍야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야 하고 떠나고 이게 무슨 이래 하고 다 자기 사정을 따져 다 떠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자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너희가 더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준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마음을 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안 하고 죄인의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이 쭉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쭉 나오잖아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여기 있는데 툭 내놓는 사람 내놓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여기 또 보자면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벽의 별이 딱 비치면서 나의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잖아요. 내가 허덕이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환경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방의 풍습들이 엄청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하여 충만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단에다가 물을 퍼부어 가지고 무슨 불이 붙겠냐고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딱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엘바알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예수가 승리하셨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쫙 나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한다는 걸 딱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끈이거든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 권세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방적인 사고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방적인 행위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고, 결국은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넓은 길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표대를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처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 나온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